이제 2021년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한 시간, 또 우리 앞으로의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뒤에 박용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번 새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세력이 꺾이지 않고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힘쓰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올 새해에는 참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로 중보하는 참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이 새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감염이 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령한 예배를 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지만 주여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노래를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 새 노래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자주 듣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노래입니다. 좀 익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네. 뭐 좋은 것도 또 좋지 않은 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오늘 김순갑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 김지만 집사님 지난 주간에 퇴원하셨고요. 또 여전히 우리 김지만 집사님 완치되긴 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성경을 읽는 일들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토요일 6일 동안 5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특세 진행합니다. 이 특세 기간에는 요한복음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보통 새해 첫 주 설교가 우리 주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장 2절로 5절까지 그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증세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 가야 할 어려운 시기를 고통하는 때로 표현한 거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동역자요 또 목회자였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권면하듯 디모데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면한 말씀, 오늘 이 오늘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안한 땅에서야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이 요단이 넘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최악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거칠고 끔찍하고 무서운 때가 오기 때문이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바울은 왜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대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말세의 징조 2절로 5절까지를 쭉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뽐낸다는 거죠. 비방하며 함부로 부당하게 상대방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순하고 불결합니다. 무정하며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자나깨나 복수할 기회를 찾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헐뜯고 중상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나우며 모질고 짐승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급하며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는 겁니다. 자만하며 우쭐댄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의 한 우리보다 20세기 전에 살았던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그 시대를 그렇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사납고 두려운 시대, 거칠고 무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자기애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독한 사회라고 말하면 우리 사회가 분명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습니다. 지금 비교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CCTV 없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누구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증상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돈 끔찍하게 사랑하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놀자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들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서 이 세대와 이 세대에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대 속에 녹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현재의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현재의 나만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에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돈과 세상의 마음을 쏟고 살아갈 때 성경만이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성경 속에 많은 진리와 규칙들이 있죠. 저도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도록 그렇게 구비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 혼, 관절, 골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들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 속에 있는 것, 은밀한 것, 깊은 것, 이런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진리와 규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그때그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89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별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유성이 있습니다. 유성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별똥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별입니다. 존재하죠. 그리고 고정된 별이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고 딱
머물러 있는, 북극성 같은 것은 고정된 별이죠. 여러분, 이 유성은 밤하늘에 아주 빛을 내며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죠. 하룻밤에도 수많은 별들이 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행성은 유성보다는 오래 살아남죠. 하지만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도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별, 물론 모든 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고정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홀로 빛나고 있는 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등불에 비유하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어둠을 비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으로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죠. 어둡지 않은데 왜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낮에도 물론 빛이 필요하죠. 하지만 대낮에 있으면 빛이 위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빛과 희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빛이 어둠을 비추는 이 강한 영향력들을 우리들이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안주한 채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말세, 고통하는 시기, 사납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안내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서 인생의 안내서, 지침서가 되게 하시죠.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두텁냐? 여러분, 좋은 제품일수록 매뉴얼이 두텁습니다.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의 만든 이 매뉴얼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매뉴얼이 엄청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인간의 매뉴얼을 다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요 종교사상가인 드미트리 레메스콥스키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쇠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어떤 빛이든지, 빛이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이든지 마음에서 오는 광선이든지, 가장 찬란하게 빛난 대낮이든지 가장 어둡고 깜깜한 밤이든지, 내가 행복할 때든지 행복하지 않을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신앙으로 가득 찰 때든지 의심으로 가득할 때든지 나는 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읽는 성경 안에는 매번 항상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를 잴 수도 없고 그 끝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 끝이 너덜너덜하게 달았습니다. 새롭게 재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내놓고는 내 마음 안에서 그 성경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잠시 떨어지는 것이 겨우 몇 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소스라쳐 두렵습니다. 이분은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성경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을 잊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너무 너덜거리니까 이걸 잠시 재본하러 보내야 되는데 그 잠시 재본하러 보내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시 몇 날을 성경으로부터 내가 떨어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영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 또 뭐 족장들, 이스라엘의 사사들, 그리고 부패한 왕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대단한 왕들도 만납니다. 예언자들, 시인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 저들의 미움과 사랑과 배신과 증오와 울음과 웃음과 통곡과 절망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멀리 배를 타고 밤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항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또 저들이 하늘을 별 볼 줄 아는 그런 별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캄캄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서 삽니다.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지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대에서 살고 있죠. 웬만한 지식이나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런갑다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이 당장 쳐보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 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성경이 뭐고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또 30절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또 구원의 길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있던 것들을, 특수한 사람들만 보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신자와 교회에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는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성경이 주어지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죠? 성경을 지침서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째는 왜 그런가?
일단은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죠.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오늘 또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그 아침에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카카오니까 뭐 세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우리가 생명을, 기도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애를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아침에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란 모든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마음은 아니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저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생애 전환점을 마련했는지 그 구도자의 길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이전까지 야곱의 생애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생이었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해서 살아오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야복강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예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성경 안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을 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책이자 신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순례길에 비유하죠. 순례길을 떠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순례를 떠났던 이들이 바라보았던 길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 방황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만났던 이야기들 듣기 위함입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나의 인격적인 이런 모양들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추어내십니다. 자, 그와 같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새해에도 저희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계속 가겠죠. 저희가 이 표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새해는 저희들이 성경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째 그 특별 새벽기도에는 요한복음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련이 많았습니다.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더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도 교회를 대단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게 했던 두 가지 가장 큰 그런 가르침이 뭐였냐? 자,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셔야 되고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이면 이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 체계에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걸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나오는 교리가 삼위일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 인간이었는데 처음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내달리셨을 때 이제 그 몸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까지 왔다가 세례 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은 자는 인간 예수가 죽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거짓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그렇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인데요. 여러분, 복음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도 확신을 잃고 지금 침체에 빠져서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믿게 하려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간신히 숨만 쉬지만 뼈와 가죽만 남은 아이가 있다면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서도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 기기를 꼽고 겨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십시오. 저가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맞아요. 살아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겠습니까? 요한은 건강을 잃고 지금 병든 개인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고 진단이 되어지면 복음서를 읽어야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찌어찌 했대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오직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성의 노래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특별히 말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채로 이 세대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남궁복희 권사님, 김지만 집사님, 김순갑 집사님, 박무원 집사님, 황영태 집사님 이외에도 연로하신 모든 종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귀신과 악한 영들아, 너희는 성도의 삶과 육체와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떨치고 일어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지키시며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세미, 성훈이, 성민이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되오니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의 생명 누리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